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마리아의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50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50절, 이 56절까지 더 있거든요. 이것들을 읽어보면 마리아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고백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려야 되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듯이 마리아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니까. 이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은혜, 능력, 말로 표현해도 닿을 수 없을 것이며 입이 아플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당연한 고백인데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은 조금 더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좀 더 특별했던 이유는 우리가 읽은 이 46절 마리아의 고백 이전부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머리로 이해가지 않는, 사람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천사가 찾아온 것이죠.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예언을 합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야, 잉태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죠. 좀 더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우리가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근데 말 그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이 천사 예언에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세례 요한에 이어서 마리아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찬양한 이 하나님을 찬양,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좀 더 특별하였기에 이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연히 성탄 준비는 마리아처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리아처럼 성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두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가 낳을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며 그가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천사가 예언합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두 가지에 놀랐어요. 첫 번째는 처녀가 임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임신하여 낳은 그 아들이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며 영원히 다스릴 왕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이 낳을 아이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도 놀라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런 의미로 보아도 놀랍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가 날 수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 상황, 이걸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무슨 때냐? 마리아가 요셉과 남편 요셉과 약혼했을 사이입니다. 약혼을 했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는 이제 결혼을 하고 같이 사는 것이죠. 약혼을 한다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 남편 요셉과 동거하지 않았기에 잠자리를 갖지 않은 처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어 34절에 마리아도 얘기해요.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처녀인데 어찌 저에게서 아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임신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가능하다는 사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 35절 함께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더라. 아멘. 마리아야, 가능하단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니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야. 그러니 의심하지 말아라. 또 하나 여기까지 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너의 친척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너가 듣지 않았니? 그 소식을. 나이가 들어서 태분이 닫혔어도 하나님이 여셨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졌어. 엘리사벳이 낳은 아이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연 것처럼, 갖게 하신 것처럼, 태를 여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 가능해.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그것을 가능하게 할 거야.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남녀가 합하여야, 부부가 합하여야 자녀를 가질 수 있음을, 아이를 가질 수 있음을. 그런데 어찌 혼자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에 또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요즘 인공수정이니 해가지고 임신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남자의 정자를 가져와서 임신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여자의 난자를 갖고 와서 임신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힘을 합치지 않았을지 몰라도 사람의 요소들을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령이 얘기하는 것은 이 천사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마리아 그대로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해 아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 과학으로 불가능한,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법칙에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시공간에 제약을 당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체가 법칙을 만드신 분이고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세우시는 이 질서와 법칙, 이 우주 만물의 질서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제약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창조주는 그것에 제약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을 잉태한다는 것 지금도 풀어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령이 하셔야 되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듯 하나님의 일하심을 풀어낼 수 없습니다.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머리로 이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풀어낼 수 없어요. 머리로 담아낼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 자신의 친척 엘리사벳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일. 그러니 또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천사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주인이시니 저는 그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이 주인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종이 주인의 그 계획을 다 알아서 그 뜻을 다 알고 다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따르는 것이 종입니까? 아니요. 주인이 하자면 가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주인이 주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인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심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아멘 소리가 큽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 아멘 소리가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인이란 단어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안에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가장 우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인이란 존재는 보통 사람으로부터 보이는 역할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악하기에
악한 주인을 만난 종은 주인의 악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람은 어리석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주인을 만나면 종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합니다. 또 어쩔 수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주인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죠. 어리석은 판단일지라도 종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사람을 주인으로 생각했을 때는 불완전하고 불신이 가득하지만 이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악을 행하지 않으신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계획에 실패가 없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주인이 오히려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좋은 리더, 좋은 이끌음을 해주는 그런 존재를 만나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우리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았을 때 주인은 거부감이 들겠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실 땐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문제가 없어요. 탈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것들을 보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계획은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그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천국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있었음에도 흔들리지 않으셔요. 악을 오히려 선으로 덮어버리셨고 갚아버리셨습니다. 또한 이 악한 일들을 선한 일로 행할 수 있도록 뒤집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이심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가 천사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고백하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세요. 네,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해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 우리가 더욱더 안심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이끄시니 내가 찬양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기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니 이 진정한 믿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마리아가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기쁨이 따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6절, 4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내 구주로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주로는 만세의 나를 복되이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이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고 그로 인해 제가 모든 일에게 복된 사람이라 불립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마리아가 이렇게 기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서임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서임이 아니라 낳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은 없어요. 아직 경험한 것은 없어요.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천사가 예언은 했지만 이 아기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 될까? 메시아일까? 아무것도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마리아가 평탄했기 때문에 좋은 것만 있었기 때문에 또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시험에 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제일 먼저 자신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를 떠나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엔 적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조용히 그녀를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보여요. 그때 이제 와서 얘기하죠. 요셉아, 성령이 하신 일이다. 성령이 하신 일이다. 마리아를 의심하지 말아라. 떠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자신의 남편조차 믿지 못하는 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시험될 요소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위험했어요. 그 동네에서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으로 낙인 찍힐 수 있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악성 루머가 퍼뜨려질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근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전사가 왔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또한 내가 이뤄질 이것이 혹시 만에 하나 흐트러지면 어떡하지? 만에 하나 내가 잘못 들은 거면 어떡하지? 그냥 내가 어떤 이상한 환상을 본 거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리아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 하나님이 이 비천한 종을 사용하신다고? 이 종을 사용하셔서 복되게 하시는구나. 기대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소망과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진정한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걱정할 요소들은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 요소들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잡아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모건대 신학과 입학한 이유는 처음에는 막 사명감이 불타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주변이 너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또 제가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나 보다,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 말을 지켜야지 하면서 저에게 합리화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또 하나님 뜻이 있겠지. 믿음이라고 할 요소가 조금 더 있긴 하지만 믿음보다는 약간 합리화가 좀 강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하셨거든요. 5대한 6대주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머니는 소망과 기대를 가졌지만 저는 그런 것이 사실 잘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기대와 또한 이 간절함이, 사용해 주세요라는 간절함보다는 그냥 다녔어요. 학교를 다니며 사역하며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분명 문제가 생길 때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야, 뭐 이런 믿음의 고백보다는 주의 길 가면 이런 고난 당하는 거지,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 갚아주시겠지, 약간 이런 합리화 같은, 지식적으로 그냥 제가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희망이나 소망, 이 기쁨도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합니다.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행복합니다. 그때와 저와 달라졌던 것은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나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울 것이고, 내가 가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 보니, 또한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들고 제가 말씀을 전하며 이 말씀 속에 임하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 이제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두려울 것 없고 좌절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저 그냥 어쩔 수 없이
종교인처럼 학교를 다녔고 사역을 했던 제가 바뀌었어요. 제 안에 진정한 기쁨이 생겼고 희망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제 입술에서도 날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리아에게서 걱정과 고난의 요소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마리아가 걱정과 고난의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자리 잡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기쁨이 동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니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만 남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자신을 진정한 복된 자라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도록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시키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마리아는 천사의 예언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과 그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것을 어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상식에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안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마리아의 문제는 믿음의 고백 앞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대린절을 보내며 우리가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삶의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축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기쁨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삶의 문제에 가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마리아 안에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여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리아처럼 되기 원합니다. 천사의 예언을 듣고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랐던 것처럼 종이 주인의 뜻을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여서 내 손에 만져져서 내가 행할 수 있게 나의 계산에 맞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전지전능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되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이 되게 원합니다. 날 구원하심에 감사, 전국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전국의 희망이 있게 하시고 전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놓여진 이 문제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절망이 슬픔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문제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문제를 통해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리아를 들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길 또한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절망이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이 우리의 소망이자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에서 기쁨과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 입술로 고백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